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또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연휴가 길어서 여행을 가는 분도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가족과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또 신앙의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선교사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사임을 잊지 마시고,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요,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또 성경이 또 있습니다. 어디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지도자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나오는데, 근데 사사기와 여호수아서는 좀 많이 달라요.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종,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지만은 그 다음 뒤를 이을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믿음의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도 믿음의 지도자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두셨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또 이끌어갑니다. 근데 사사기는 좀 달라요.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뒤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이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어보면 많은 것이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잘 믿음 안에 잘 이겨나갔는데, 사사기 같은 경우는 지파별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누가 왕이냐라는 큰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물론 대통령이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각각 성도님들이 각자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또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사기의 모습이 우리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하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사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 건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숲을 본다고 생각한다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런 모습,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과 땅을 분배하는 큰 숲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사사기는요, 숲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토착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이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몰아내는, 정복을 해야 되는 사건이 이제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정복을 시작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같은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가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우리 성경을 다 펴고 계시잖아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제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땅에 있는, 분배받은 땅에 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는 굉장히 실제적인 전투죠. 그 가나안 족속을, 그 토착민들을 몰아내 쫓아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본인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또 무기가, 이 가나안은 철기 문화 무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견뎌볼 때 그들이 힘이 더 셌어요. 가나안은 수비하는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입장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 지형을 잘 알고 있고 미리 터를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형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 정복기를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까지 보면요, 유다 지파가 이제 그들과 가나안 민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승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결론 나와 있는 19절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쫓아내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수비를 하며 방어를 잘하고 있었지만, 무기가 뛰어났지만, 유다 지파는 누가 함께 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두 개가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쫓아내지 못했을 때는 무엇이 나옵니까? 철병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이 모든 것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보면요,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철병거를 보고 포기한 거예요. 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가 있고 군인들이 있고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품고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는 직무이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두 다 쫓아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다 지파는 승리를 했어요. 계속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철병거를 보자 유다 지파는 포기하게 됩니다. 시작부터가 불안하죠.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아무리 큰 출혈이 있고 저항의 곳이고 우리에게 큰 상처를 입힌다 할지라도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철병거를 보고 유다 지파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시작이 불안하죠. 그 다음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의 이 모습은 다른 지파에게도 그대로 영향력이 흘러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를 못해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파가 이제 요셉 지파거든요. 근데 요셉 지파는 한술 더 떠요.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못하였다와 아니하였다는 큰 차이가 있겠죠. 요셉 지파는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첫째하고 장자거든요. 근데 르우벤은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하여서 장자에서 박탈돼요. 그 다음 영적으로 장자권을 이어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의 그 갑절의 축복권은 누가 가져가냐? 요셉이 가져가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인정받게 돼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절부터는 요셉 지파가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2절은 이 요셉 지파가 베델이라는 성을 먼저 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22절과 23절의 모습 보면요, 요셉 가문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따로 에브라임 따로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어차피 한 동족이니까 형제였잖아요. 이 두 지파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어디를 칩니까? 베델을 치게 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냐. 이것도 똑같죠. 유다와 같이 여호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 가문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베델이었어요. 베델 지역은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왜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나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잠을 잤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이 보였죠. 여기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델을 정복하는데 그 다음에 이 요셉 지파가 베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하죠? 정탐을 하게 돼요. 정복하기 전에 이 성읍을 정탐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어디에 나오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성 정탐과 오늘 베델의 정탐은요, 달라요.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을 알고 있으면 정복하기가 쉽죠. 전쟁하기, 승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요셉 지파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취약한 곳을 발견하고 그곳을 치고 들어감으로 손쉽게 베델을 정복해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요셉 지파가 정탐을 하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베델을 정복하는 사건은요, 가나안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델을 정탐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입구, 그러니까 출입구를 이야기해달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그 베델의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를 물어본 거예요. 입구를 모르겠습니까? 성벽이 분명히 있고 그 문이 분명히 있는데 입구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 이 성의 가장 취약한 곳, 방비가 절되어 있는 곳, 그것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줘요.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약속을 하죠. 당신이 만약에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선대하겠습니다. 선대하다 할 거는 뭐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은요, 이 요셉 지파가 이 베델을 공격할 때 이 사람과 가족을 살려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족을 데리고 해쪽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읍을 짓고 정착을 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습니까? 루스. 루스는 어디입니까? 베델의 옛 이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마라. 계약을 맺지 마라. 근데 지금 요셉 지파는 이 사람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계약을 맺었어요. 여리고 정탐에서 다른 이유는 뭐죠? 여리고 정탐에서는요,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살려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기생 라합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베델에서 목숨을 건진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를 이어갈 뿐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하는 작은 불씨가 돼요. 가나안의 문화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니시죠.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쟁광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피 흘리는 거 좋아한다, 피해 제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흐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누가 쫓아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그들과 뭐도 하지 말라, 언약도 맺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리고 결혼도 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아들을, 너희 자녀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진멸하다의 원어는 하람인데요, 철저히 죽이라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죽이라고, 아주 무서운 명령,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요셉 지파는 베델에서 나온 그 한 사람과 약속을 맺고 있어요. 알려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셉 지파는 정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베델을 정복하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점령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이 가나안 문화에 노출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가나안의 문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그 마음에 심겨주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흐릿하게 만드는, 어렵게 잘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문화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많다,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그 신이 너희에게 비도 내려주고 풍년을 주고 너희들이 잘 살고 잘 먹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러니 뭐 굳이 하나님만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어도 괜찮아. 가나안의 문화는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백성을 절대로 한 명도 내버려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불쌍한 감정으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보지 마라.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죠. 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씻김받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그 놀라운 의인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작고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잘나서요? 무엇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뛰어난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연약했고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연약하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구별된 모습, 구별된 길을 가는 그 구별된 무리들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김태우 목사가 아니라 김태우 성도라고요. 저의 정체성은 성도예요.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장로, 권사, 집사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 무엇입니까? 성도예요. 성도. 우리 모두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무리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 약속을 맺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과 결혼도 시키지 않고, 그들과 조금 더 섞이지 않는, 반드시 그들을 내쫓아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를 아니하여.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죠. 28절에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족속이 그 강력한 저항 가운데 쫓아내지 못한 모습도 있었어요. 또 그 저항 가운데 미리 겁먹고 포기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요, 강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에 무엇을 시킵니까? 노역을 시키거든요. 노역이라는 건 뭡니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일을 시킨다는 건 뭡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작은 그 요셉 지파가 그 한 사람과 작은 맺었던 그 약속이 작은 불씨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과 가나안의 문화가 그들에게 벌써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의 슬픈 서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볼 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 누가 가서 먼저 싸우면 좋을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 우리가 싸우려 갑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그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나비 효과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는요, 나비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날갯짓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비 한 마리가 낙이 한 마리의 그 날갯짓이 나중에는 큰 태풍을 일으키고 큰 무슨 환경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 그것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하나의 작은 그 일이 나중에는 큰 무엇인가를 바꾸는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도 이 요셉지파 같은 나비 효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은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말은 세속화예요. 많이 듣지 않았나요?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 안에 세속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인본주의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다릅니다. 신본주의의 반대는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세속주의예요. 한국교회는 세속주의로 무너지고 있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세속화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과 경영적인 관점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짐, 쫓아내지 않은 그 결말은 세속화.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물질, 명예, 권력, 세상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성도의 모습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의 모습이 없어요. 이것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막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않은 모습,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세속화되었을까?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됐지라는 타협이에요.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들 철병거를 보고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골짜기에 사는데 우리가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지. 그럼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가 굳이 뭐 올라가서 싸울 필요가 있겠어?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되지. 그러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거야. 이 정도 싸웠으면 됐지 뭐 굳이 뭐 더 싸울 필요가 있겠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면 됐어. 이 타협이 세속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가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어. 우리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마음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스스로가 타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 저도 어려워요. 이 타협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까지일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 부분을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타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속화의 시작은,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의 시작은 타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편리주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28절, 30절, 33절, 35절에 보면 요셉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요. 노역을 시키면 편하죠. 지저분하고 하기 힘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그들에게 시키면 되거든요. 그들이 내가 시키는 것을 하게 되면 나는 얼마나 편합니까? 정말 편하죠. 편리주의, 우리가 정말로 배척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노예로 삼으라 말씀한 적 없으세요.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너의 어려운 것들을 그들에게 시켜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편리할 아닙니다. 그들 다 내쫓아라.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편하게 지내는 것은 너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철저하게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은 몸부림이 하나 있잖아요. 편리주의. 왜냐하면 제가 그 편리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뭐냐면 성경책 갖고 다니기.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 띄워주지 않죠. 나중에는 사도신경도 찬송가도 안 띄워드릴 거예요. 물론 복음성경 띄워드리고요. 왜냐하면 성경 찬송가 찾으면 되니까. 저도 목사이긴 한데 가끔 예배 들어갈 때 성경책 안 갖고 갈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세요? 귀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성경책 얼마나 작아지고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써있는 성경책들 많아요. 막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까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어떻게 된다고요? 갖고 다니자. 교회가요, 예배당이요, 너무 편해지면 안 돼요. 도대체 누굴 위한 편함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왜 오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예요. 우리가 편하고자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이 예배당에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요, 주님의 전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너희들이 주님의 전인 걸 모르느냐? 우리 성도는 다 주님의 전입니다.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우리들이 두세 삼위 이름을 모인 곳에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편하고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감수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니, 예배자로 그곳에 모였으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중심의 망심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작은 생각과 행동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적당히 타협하며 자기 중심적 생활은요, 결국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게 돼요. 지금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타협, 자기 중심적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정도쯤이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편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작은 불씨를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꺼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돼요. 절대 불쌍해이거나 타협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진멸해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 철저하게 버려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이것을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자기 합리와 자기 중심의 삶에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